1995년 한 침대 회사가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하면서 열심히 본인들의 침대를 홍보했다고 합니다. 시몬스 포켓 스프링이라는, 혹시 이걸 구입하신 분도 있겠지만, 이 침대 광고가 나가면서 이런 문구를 썼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시몬스 침대.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침대 위에 볼링 핀들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에 갑자기 침대에 볼링 공을 떨어뜨려요. 근데 놀랍게도 옆에 있는 볼링 핀들이 하나도 넘어지지 않으면서 이 침대를 이렇게 홍보합니다. 이 침대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침대 요새 좀 흔들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코를 골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여러분 발을 차고 있고, 막 이불을 막 던지고 있고. 근데 이 광고를 통해서 이 침대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은 오늘도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흔들리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갈등으로 흔들리고 있고, 어떤 분은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은 죄와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굳센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바람에도 넘어질 것처럼 보였던 볼링핀처럼 우리의 삶도 쉽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마지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붙들고 죄와 거짓을 넘어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침대 하나도 흔들리지 않음으로 편안함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견고한 흔들림 없는 확신 위에 서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삶의 축복이겠습니까? 요한이 말하는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흔들림 없는 마지막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영생의 확신으로 담대히 기도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영생의 확신으로 담대히 기도하라. Pray boldly with the assurance of eternal life.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확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도 기억 안 나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제가 우리 이번 주에 내적 치유 세미나 하신 이정선 사모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7년 전에 세미나 인도했는데 세미나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는데 7년 전에 참석한 분들이 또 참석하면 또 듣는 것처럼 좀 실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모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근데 진짜 편하게 하셨는데, 진짜 여러분 지난주 제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맨 마지막에 영생은 승리의 삶이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뭐라고 냈죠?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승리의 삶이 아니라 아직도 몰라. 영생은 오늘 시작되는 승리의 삶. 지난주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Has given. 이 영생은
죽은 다음에 받는 미래형이 아니라 여기에 주셨다, has given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죽은 다음에 얻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내가 오늘 걸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뉘앙스가 13절에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건 또한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현재형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확신은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영생의 확신의 전부가 아니라, 영생의 확신이 뭡니까? 내가 지금 그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냥 영생 하고 영생, 여러분 죽은 다음에 받는 영생이 선물이 아니라 지금 그 영생을 누리세요. 그렇다면 이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14절과 15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담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 담대한 확신이 언제 생깁니까?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보여주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립니까?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은 조금 고난이 오고 조금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삶에 내 안에 영생을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도는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기 전에 내 뜻이 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 생각할 때는 내 계획이 많다. 그러나 눈을 감고 기도하면 아버지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 기도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승복시키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확신을 가졌다면 담대히 기도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왜 돈과 관계 이런 갈등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죽은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 확신을 갖고 영생의 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 뜻보다, 내 원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예스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노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방법, 어떤 응답을 하시던 저는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 잘 구해서 연봉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죽으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전국 갔는데 여러분, 대학교 GPA 갖고 예수님이 일로 와 넌 저리 가,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었는지, 그 믿는 예수님을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얼로? 기도로. 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끼어가면서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 점점 우리는요 유튜브 같은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분 한 분 인터뷰해서 물어보고 싶어. 하루의 스케줄을 보면서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 안 보잖아요. 막 고개 숙이고 있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전화기, 이 스마트폰,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인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덤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이거 없이는 길도 못 찾아가. 이거 없이는 누구한테 연락도 못해. 여러분, 집 전화번호, 집에 전화도 없죠. 남편들, 아내 전화번호 알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201. 거기 멈춰. 우리 아들 전화번호 어디다 놓아야 되는데 몰라요. 찾아봤어요. 전화번호 기억이 안 나.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부흥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고, 기도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나갈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확신을 갖고 담대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흔들림 없는 마지막은요, 죄와 거짓에서 벗어나 거룩을 지켜라. 저를 따라 보세요. 죄와 거짓에서 벗어나 거룩을 지켜라. 여러분, 오늘 포인트 2는요, 먼저 벗어야 돼요. 그리고 벗고 나서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이미지예요. 먼저 벗어야 될 게 뭡니까? 죄와 거짓을 벗어야 돼요.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거짓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마지막을 원한다면 죄와 거짓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두 종류의 죄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16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예수님을 끝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근데 오늘 16절은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죄를 우리가 듣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에게 죽음에 이르는 죄를 여러분은 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앞에 부인할 수 있지만 집에 가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10초 전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처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부인하든 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형제가 죄를 지은 걸 봤을 때 여러분 100%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16절에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형제 자매 죄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소문내기 시작합니다. 전화해요. 전화해서 나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마. 근데 해.
가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돌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 사람이 그랬다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다 간구할까? 아니에요. 더 정죄해, 더 예수님을 대면서 믿음, 성경 얘기하면서 와, 저런 가정이 있어? 저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역할이 뭡니까?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뭡니까?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대해서 막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유혹이 있으면 멈추고 그것을 기도로 한번 바꿔보세요. 기도로 바꿔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 영혼이 살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죄와 거짓을 가볍게 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고 나서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거룩은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거룩은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돼요. 서로를 지키는 공동체,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을 위해 죄와 거짓에서 멀리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자신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Desiring God,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저자로 유명해진 침례교 목회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진노와 분노로 맞서시는 하나님의 무한 거룩함 앞에서 경외와 두려움 그리고 감탄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품는 다른 모든 생각과 감정은 결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거짓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에스겔서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칼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날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도요, 하나님이 칼을 뽑으세요. 하나님이 불을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거짓에서 거하며 계속 흔들리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죄와 거짓을 이겨 거룩을 지킴으로 흔들림 없는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중에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5학년 5반이 다 돼서 이제 목회 후반전을 걷는다는 그 얘기하면서 제가 좀 제 그 간증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지난주에 우리 당회하면서 담임 목사 은퇴 나이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하려고요. 결정할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저 이재용 목사님이랑 일주일 동안 진짜 오랜만에 이재용 목사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재용 목사님하고 저는요,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나요. 저는 이재용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우리 삼촌인 줄 알았어. 비서실에서 이렇게 가득히 됐는데 까보니까 68년생, 저는 70년생. 근데 진짜 형님 같아요. 항상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편한,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저 설교를 지난주에 들으셨는지 본인도 은퇴를 준비하고 계실 때, 그래서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온누리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목사님 후임으로 세우고 싶다고. 온누리교회를 아는 사람, 근데 목사님보다 한참 젊은, 그래서 지금부터 30대 20대 후반의 목회자들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저를 툭 치시면서 목사님도 나랑 나이 비슷하잖아. 얼굴은, 내가 속으로 얼굴은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하면서 툭 치시면서 목사님도 준비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목회자들, 근데 우리 지금 계신 부목사님들은 저랑 같이 은퇴할 분들이에요. 보니까 없어. 왜냐하면 그렇게 뭐 나이 차이가 있지만
제가 좀 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갈 사람, 한 배 타고 같이 나갈 사람, 이 정권이 바뀌면 다 잘리는 것처럼 다 가야 될 사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김진우 목사님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43살이래.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고. 43살이랑 54는 같이 가야 된다고. 근데 뭐가 아름다운지 아세요? 교회는 계속 될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이 교회 주인이 되실 거예요. 목사님들은 오고 가고, 장로님도 오고 가고, 성도들도 오고 가는데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My church, 내 교회, 내 직분.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의 교회라고 하셨어요. My church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늘 죄와 거짓이 우리의 그 삶에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대화에도, 자녀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거짓에서 벗어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킬 수 있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되신 하나님을 붙들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참되신 하나님을 붙들라.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부가 뭡니까?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거짓된 세상,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수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은 참되신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True God.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20절에 답을 주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제가 2주 전에 언급했던 1991년도의 찬양을 오늘 불러줬어요.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주일 예배가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1991년도에 제가 2주 전에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찬양, How great is your love. 여러분, 우리의 참 하나님을 붙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wide,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long,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high,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사람의 사랑은 깊지 않아요. 사람의 사랑은 높지도 않아. 짧어, 얇어. 근데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붙든다, 그 예수를 믿는다,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고백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그냥 성경에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끝까지, 여러분, 진짜를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가짜를 붙잡으면 흔들립니다. 진짜이신 참 하나님이신 참 예수님을 붙잡으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시작 기억나세요? 못하시죠? 괜찮습니다. 시험에 안 듭니다. 요한 1서가 생명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시작했어요. The word of life. 요한 1서의 시작,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1서의 마지막, 요한 1서 5장 20절에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됐고
영원한 생명은 또 누군가? 영원한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도 예수, 시작도 예수, 끝도 예수임을 고백한다면, 그 진짜이신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크스 월십의 손진영 간사님을 소개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간사님은 25살 때 갑작스러운 병을 만나게 됩니다. 병원에 찾아갔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4대째 신앙으로 자라며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던 그녀에게 이 고난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약을 4알씩 항암제를 복용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이식이라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식을 하면 다 낫는데, 이식을 하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고민합니다. 깊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냥 이식을 하고 아이를 포기할까? 그리고 내가 살까? 아니면 내가 그냥 계속 약을 먹으면서 살까? 그는 결국 약을 먹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담대히 기도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반대와 염려에 불구하고 그가 약을 끊기로 해요. 왜? 약을 끊어야 아이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을 끊었는데 1년 뒤에 기적처럼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요. 근데 태어난 아이가 청각 이상 진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고통, 지나왔던 그 고통보다 태어난 아이의 그 병에 더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더 큰 절망을 경험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간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정상 판정을 받게 해주세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가치 앞에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곡을 씁니다. 그렇게 탄생한 찬양이 바로 주 은혜임입니다. 이 가사를 읽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계시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다 멀쩡해 보이지만 다 멀쩡하지 않거든요. 관계 문제, 아프신 부모님들 계시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고, 이 비자 문제 해결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여러분이 믿고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자녀 주실 거예요. 고쳐 주실 거예요. 그 문 열어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니다.